예배 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라오실 때 이제 열 체크 잘 해주시고 또 바코드 그리고 수기로 쓰시는 것도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 드리실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요. 또 나가실 때 손소독을 하시고 내려가시든지 1층에서 손소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수는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악수하지 마시고 주먹 인사를 한다든지 그냥 목례로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식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히 댁으로 돌아가시고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오래 하지 않도록 그냥 빨리빨리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월 28일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거룩을 추구하며 죄악과 싸우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 이 예배를 통해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독문 9번 시편 15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찬송가 10장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종위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승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변함없이 항상 살아계셔서 천지 만물과 인류의 역사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주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겨 거룩하신 하나님 전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기적인 탐욕과 천지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고 교만으로 인하여 지구상에 만연된 코로나19가 아직까지 끝이 보이지 않고 있으며 지구의 기상이변과 기아와 굶주림, 종족 간의 분쟁, 자국 우선주의로 인한 국가 간의 대립과 혼란과 갈등이 가중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코로나로 인해 사회 전반의 혼란과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이가 많아지며 특히 정치적 대립으로 분열이 조장되고 있으며 많은 국민이 분노와 상실감으로 허탈해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이들은 물질 문명의 팽배와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지나친 경쟁의식과 향락 문화에
문화의 유혹과 물질 만능주의로 인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며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사랑함이 첫째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건만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순종하지 못하므로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동산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로 김재호 원로 목사님의 대를 이어 홍순영 목사님으로 성계하게 하시고 2021년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표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예배에 열심을 다하여 참석하는 성도들 되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제자가 많아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세상 교육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소중히 여겨서 말씀으로 교육하는 교회, 먼 이웃을 선교하는 교회, 가까운 이웃을 전도하는 교회,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이웃을 섬기며 봉사하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로서 이 어려운 시대에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선교 환경이 더욱더 열악해지는 환경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더하사 끝까지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시며 김재호 원로 목사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한 캄보디아 현지 사정으로 인하여 출국이 지연되고 있지만 속히 길을 열어주시어 캄보디아 신학대학교 총장으로서 중책을 수행하실 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게 하시며 건강과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인도네시아로 출국을 준비하시는 최동식 선교사님, 선교 환경이 열악한 일본의 천수경 선교사님, 태국에서 잠시 귀국한 박세욱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을 2021년 한 해 오직 주님이 주신 은혜로 승리하는 선교사역이 되게 하시며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건강 또한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홍순영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사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입술을 주장하시어 전하시는 말씀이 성령의 담비가 되어 강팍하고 묵은 땅을 가롭게 하시어 온전한 토양이 되어 말씀의 씨를 뿌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시며 새 힘을 얻어 말씀을 붙들고 세상 속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각자에게 처한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므로 하나님을 높이며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박길룡 시무집사님을 위시하여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가정과 경제적 어려움과 직장과 결혼 문제 등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주님께서 이 시간 친히 찾아가 주셔서 치유의 역사와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극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교육자님들과 묵묵히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가 퇴치되어서 교회의 모든 기능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 되며 오직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2단계 발표에 따른 예배 안내입니다. 중대본에서 발표된 코로나19 방역지침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이번 주에도 좌석수 20% 이내에 1, 2, 3부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 비대면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각급 주일학교 예배와 금요밤 기도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증가에 따라 각 주일학교 예배를 비대면으로 오늘까지 드리게 되었는데 이번 주 확진자 상황을 보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다음 주에는 주일학교 예배를 좌석수 20% 이내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당분간 드리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동계 영상 성경학교 일정 예고입니다. 어제와 오늘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 동정에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로 파송 중인 우리 김재호 원로 목사님, 캄보디아 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져서 김재호 원로 목사님께서 출국이 연기가 되어졌습니다. 어쩌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건강을 좀 더 회복하시고 몸이 좀 안 좋으시니까 더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당분간 또 기도원에 들어가셔서 영적으로도 좀 든든히 준비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한옥숙 권사님 2021년 평소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많은 집사님들이 주일학교 연합회 임원으로 또 수고하시게 되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각근 성도님 친정 모친께서 20일 소천하셔서 24일 날 발인을 하였습니다. 오늘 오셨습니까? 지금은? 예, 여기 오셨네요. 예. 좀 이따 예배 후에 잠깐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문영석 은퇴 장로님 지난주 입원 강구를 드렸는데 어제 퇴원하셨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광고입니다. 이 광고 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작년 대비 선교 헌금이 부족하여서 파송 선교사와 협력 선교사 후원에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힘든 때이지만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선교사님들 후원비를 조금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협력을 좀 적극적으로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양육과정 안내입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주보 안에 양육과정 신청서를 받으셨을 텐데 원래부터 양육과정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주시고요. 꼭 참석하시고자 하는 분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양육과정은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하여서 신청자에 한해서 문자로 그 실시간 혹은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재비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전적으로 다 지원을 하니까 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주소 추가 안내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우성아파트와 주소 공유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에서 검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번에 주소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전에 있던 주소는 그대로 살아있고요. 새롭게 동대문구 사가정로 20길 46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에 검색을 하면 이제 우리 교회로 딱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주보 앞면에도 주소를 추가해서 기입하였습니다. 기존 주소도 여전히 사용 가능합니다. 교회 전화 해지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 팩스를 포함해서 전화가 총 4대였는데
실제적으로 2대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서 2대를 해지하였습니다. 뒷자리 5112와 069원 2대는 이제 사용하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요람 작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요람 작업을 위하여서 전화번호 수정할 수 있도록 1층 거울 앞에 정교인 전화번호 그 프린트를 해서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실 때 보시고 전화번호가 바뀌신 분들 혹은 자신의 전화번호가 잘못 적혀 있는 분들은 꼭 수정을 해주시고 가실 때 꼭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체의 이름이 변경되었거나 사업체가 정리되었거나 변동사항이 있거나 추가가 되신 분들은 교회로 전화 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뒷면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좀 더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현수막을 바꿨는데 여기 보시면 성경을 연구하는 동산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양육과정, 목요일 과정이 성경 연구 과정입니다. 근데 연구 그러니까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성경 연구고요. 토요일 날은 복음 강좌로 복음에 대해서 또 배우도록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모임 및 예고 안내입니다. 1에서 3 남전도의 원래는 코로나로 인하여 취소되고요. 3월 정기 재직회가 원래는 다음 주에 있는데 역시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임이 어렵기에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 12장 이하를 살피고 있습니다. 이 12장부터 14장까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과 오신 후 그리고 오셨을 때 그 사역의 의미를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장을 살피는데 이 12장은 마치 교회의 전체 역사를 하나의 환상을 통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살필 때에 먼저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살필 때 주의점이 있다고 그랬죠?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진리의 보편성입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날에 해석하는 거나 500년 전, 1000년 전, 1500년 전, 2000년 전에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한 해석이 동일선상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보편성이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날 누군가가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했는데 1000년 전이나 1500년 전에 사람들이 그 해석과 다르다면 오늘날에 해석하고 있는 그 해석이 잘못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좀 주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리의 보편성, 이것만 기억하면 여러분 유튜브에나 아니면 인터넷에 나오는 온갖 잡다한 요한계시록 해석을 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1000년 전 사람들이 유럽연합이니 공산주의니 핵이니 이런 거 개념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근데 이걸 그러한 현대적인 그런 것들을 본문에 대입시켜서 하는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살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요한계시록은 구약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환상들이 구약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구약의 선지서와 특별히 또 출애굽과 굉장히 많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2 출애굽을 한 우리와 1세대 출애굽 세대들,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다가 모세를 통해서 나온 사람들과의 그 연관성이 굉장히 깊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념을 잘 기억하고 특별히 선지서도 함께 공부해야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한계시록은 일단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사실 이게 강의인지 설교인지 구분이 잘 안 가실 거예요. 강의 같기도 하고 설교 같기도 하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이해가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올바른 이해, 올바른 해석이 되어져야지 그 다음에 바른 적용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자체를 잘 이해하는 것이 적용이고요. 그 이해한 것을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적용의 두 번째 차원입니다. 그래서 적용이라는 것은 단순히 삶으로 이렇게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삶과 연결되어 있는데 삶으로 깊이 연결되려면 그 전 단계 우선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가야, 이해가 되어야 올바른 삶으로 나타난다.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12장을 살피는데, 여러분 4장에 보면 이제 사탄의 세력이 땅으로 떨어지는 장면이 있죠. 근데 그 4절의 내용이 7절에서 9절과 연결되어 있다. 이걸 지난주에 살폈고, 또한 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사역과 승천이 바로 10절부터 12절에 그 하늘 소리를 통하여서 영광스럽게 묘사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남, 그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탄의 무기를 무너뜨리며 죽음의 그 유혹을 이겨 죽기까지 신앙을 지켜내는, 그래야 승리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10절부터 12절에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보시면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죠. 1260일 동안 양육받는 배경이 오늘 읽은 13절부터 17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12장은 1절부터 6절을 중심으로 해서 7절부터 17절까지 상세 설명이 되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13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를 낳은 여자는 교회죠, 교회. 교회를 박해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용은, 마귀는, 사탄은, 옛 뱀은 교회를 박해하고 있구나. 이걸 왜 강조하느냐 하면,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어떻게 보통 믿냐 하면, 예수님 믿으면 복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되거나 자식이 출세하거나 아니면 건강이 회복되거나 이러한 복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그런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와서 성경을 보는데, 성경에는 그런 축복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본문 말씀처럼 고난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한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전의 양면성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축복도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 시대의 악한 세력들, 죄악의 세력들과 갈등 가운데 혹은 그 상황 속에서 박해가 있구나, 고난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물리적인 박해는 없죠. 현재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분 사형에 해당되거나 아니면 감옥에 갇히거나 그러진 않죠. 오늘날에는 이 민주주의 사회가 되어서 우리를 물리적인 박해로 심하게 박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는. 그런데 정신적으로나 혹은 다른 방향으로 마귀가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싸움의 양상, 전략을 좀 바꾼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의 박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죽는 박해는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소수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이제 공식적으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 800만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죠. 근데 그 가운데 이단들도 많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예요, 소수. 아직도 4,200만 명 이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수의 예수님 믿지 않는 사회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박해에 해당되는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다수가 예수님 믿지 않는 환경 속에서 복음 들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충분히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박해를 제대로 받고 있는가? 분명히 성경에는 교회가 박해를 받는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니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내가 지금 박해 가운데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박해받는 성도의 삶에 뛰어들고 있는가?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박해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일부러 받는 것도 좀 그렇지만 박해를 받는 정체성을 가졌다면 어떤 상황에서 박해를 받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복음 전할 때겠죠.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 전할 때, 전도할 때 박해를 받겠죠. 오늘날은 뭐 더 그러겠죠. 물론 이 코로나가 있을 때야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어쨌든 코로나 전에도 그랬고 코로나 끝나도 복음 전할 때는 박해가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가 속한 사회 속에 뛰어들어서 활동을 할 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의 가치관 충돌에서 오는 갈등과 박해가 있어요. 아까도 말했죠? 다수가 우리의 가치관과 다릅니다.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 다수는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양육하시는 복도 있지만 또한 세속 사회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는 박해도 함께 받는구나. 이걸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잘 믿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오니까 예수님 안 믿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실을 몰랐거든요. 근데 예수님 믿다가 어려움이 올 수 있죠.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이고요. 자, 이제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런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이 여자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호하시냐? 14절에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자, 요 내용이 6절에 나왔었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도망할 때 하나님께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시죠. 이거는 이제 환상이니까, 비유니까. 그러면 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로 이동했다라는 것을 1차 독자, 처음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든 사람들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았어요. 이거 하면서 딱 떠오르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딱 보면 딱 떠오르는 게 잘 없을 수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이 1차 독자들은 이 구약 성경에 좀 많이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독수리의 두 날개가 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가 뭐냐면 구약 성경의 출애굽 세대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양육,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의 모습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용과 뱀의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 같이, 그리고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자로 우리 성도들, 교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그 표현을 어떻게 쓰냐 하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장 14절, 계시록 12장 14절을 딱 봤을 때 이 출애굽 배경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에도 이 표현이 나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였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래서 그의 백성들을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에 엎고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 이 표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를 보호하시는 그 이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로 인도하게 됩니다. 뱀의 낯을 피하죠. 거기 보면 자기 곳, 이 광야인데 뱀의 낯을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뱀의 낯을 피하여 광야로 가는 교회예요. 그러면 어디를 떠나왔느냐? 애굽에서 떠나왔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애굽, 화려한 도시를 떠나서 광야의 삶을 시작한 거예요. 화려한 도시, 화려한 애굽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없이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높이며 자기 영광을 위하여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세속의 모든 문화와 그러한 사상들, 가치관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광야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 방식과 애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 혹은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당연히 다르죠. 가치관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시가 나요. 표시가 명확하게 표시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자는 표시가 나죠. 그래서 이 명확하게 표시가 날 때 박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광야에서 사는 존재라고 하면서 여전히 애굽에 살고 도시에 사는 삶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으면 표시가 안 나요. 모르는 거죠. 10년이 지나도 예수 믿는지 몰랐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걸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애국과 같은 세속 도시를 떠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광야의 삶이 참 되게 힘들 것 같죠. 근데 막상 뛰어들면 기적을 봅니다. 출애굽 세대가 어땠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봤죠. 그리고 또 어땠습니까?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는 기적을 맛봤어요. 그리고 아주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을 봤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위가 깨지면서 거기서 물이 나오는 장면도 목격했어요.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 새들이 날라와가지고 쫙 잡혀주는 거죠. 새는 잡기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메추라기들이 잡혀줬어요. 배부르게 고기 먹고. 그러니까 광야에 뛰어들지 않으면 그 기적을 못 봐요. 근데 광야로 딱 들어가는 순간 그 기적을 목격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유, 성경대로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살면 세상 못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데, 막상 성경대로 살려고 뛰어들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기적을 베푸셔서 성도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그런데 언제까지 보호하시느냐?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여기는 지금 한때, 두때, 반때인데 6절에서는 1260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입니다. 같은 기간. 그래서 이 같은 기간인데 왜 이렇게 표현했냐?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이거든요. 3년 반은 36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60일이에요. 그리고 42달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지요. 어쨌든 이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로 표현한 이유는 1260 그러면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데 한때, 두때, 반때 그러면 굉장히 짧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때가 길게도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한때, 두때, 반때처럼 짧게도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때. 근데 이 1260일이 언제부터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전통적인 해석,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쭉 해석해 온 것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의 기간. 요게 이제 한때, 두때, 반때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좀 묘사하고 있는데, 요건 좀 뒤에 가서 설명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는가? 우리가 광야를 이동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날 우리를 먹이시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양육 방식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다. 근데 뭘 먹습니까? 말씀을 먹죠. 만나를 먹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하늘의 만나인 성경 말씀을 먹고 이 광야 세대를 살아가요. 이거 안 먹으면 이 척박한 광야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야 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동산교회. 하여튼 많이 먹어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먹기 위해서 양육도 받고 설교도 잘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 마시는 것. 단순히 컵에 담긴 이 물을 이렇게 마시는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오셔서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에 생수를 마시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말씀으로 먹고
성령을 통하여 하늘의 생수를 맛보는 그런 우리의 광야의 인생을 살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예, 그 기간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시고, 먹고 마시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때 두때 반때를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한때 두때 반때 동안 말씀을 먹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양육받는 우리인데, 이 한때 두때 반때가 요한계시록 11장에도 나와요. 11장 2절 3절에 보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긴 짓밟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12장에서는 박해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러나 3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고 또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뭐냐면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굵은 베옷은 회개의 의미거든요. 회개의 메시지를 1260일 동안 또한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이미지가 같이 혼용되어 있죠. 박해를 받는 42달. 그러나 복음을 전파하는 1260일. 박해를 받는 한때 두때 반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1260일. 이게 이제 계속 이 동전의 양면성을 가지고 기술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한때 두때 반때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42달, 한때 두때 반때, 사흘 반, 1260일, 그리고 20장에 가면 1000년, 이 개념도 다 같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의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요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박해받는 것과 한때 두때 반때가 여기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7절에 보면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지나기까지 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숫자적인 표현,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이러한 표현들은 우리가 광야 인생을 살면서 인내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광야의 삶을 살면서 세속의 삶에 물들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비록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과 다른 문화와 다른 행동 방식을 가지고 성경적 행동 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인내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라고 표현하고 있죠. 광야에서 뱀이 물을 토합니다. 예. 좋은 일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광야에, 물이 없는 광야에 물 토해내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죠. 삼키려고 뱉어내는 물입니다. 멸망시키려고 뱉어내는 물이죠. 그래서, 와, 이거 굉장히 좋은 물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먹는 순간 죽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 순간 멸망당하는 겁니다. 이 세속 사회가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빠져서 그 물을 마시고 거기에 뛰어드는 순간, 우리는 다 삼켜지고 마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럼 이 물 공격이 뭐냐? 책을 여러 권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물은 거짓 사상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곳을 인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물결, 혼란, 종교의 무슨 주의, 철학적 허구, 정치적 이상, 그럴듯한 과학적 요설, 진화론 같은 거겠죠, 등등 교회를 삼키려고 애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탄의 공격은, 이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공격들은 이런 가치관들, 세속 문화들을 통하여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뱀이 토한 물을 마시고 그 가운데 놀다가 죽어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광야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물이 삼키려고 하는 것에서 우리 멀리 떨어져 있죠. 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방어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땅이 돕죠. 땅이 도와요. 땅은 인격체가 아닌데 땅이 어떻게 돕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그래서 15절에 16절에 보면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물을 삼켜 버립니다. 자, 땅이 돕는 것은 이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도우신 건데,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악한 자들로부터 거리를 두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협을 볼 수는 있어요. 용의 위협, 사탄의 유혹과 미혹 가운데 살아가지만 거기에 빠져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땅이 물을 삼키는 건 역시 출애굽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0절에서 12절에 이 홍해를 건넌 다음 모세의 노래가 나오게 되는데요.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군대를 물이 삼킨 다음에 땅이 삼켰다라고 모세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민수기 16장 배경에는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대적하게 됐죠. 근데 그 장면에서 땅이 그들을 삼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16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고라의 자손들 또 다단, 아비람 뭐 다 이제 또 죽죠. 그래서 이제 불이 나와서 또 죽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야, 고라의 자손들까지 다 죽었구나 했는데 시편을 읽는데 시편에 고라 자손의 시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성경 이상한 거 아니냐? 고라 자손이 다 죽었다고 돼 있는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런데 민수기 26장 10절과 11절에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16장에서는 심판의 엄중함,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기록하기 위해서 다 전멸되었다라고 하는데 26장에서 그들이 죽었는데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라의 자손들이 이제 살아서 나중에 시편의 시를 남기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한때 두때 반때 동안에 사탄은 계속 공격을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끊임없이 사탄은 여러 가지 물 공격인데 이건 여러 가지 세상의 죄악들이죠. 죄악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 올 때 우리는 이거를 인내해야 되고 또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죄악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끈기를 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래서 더 강력한 느낌이 드는 전쟁이 13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재밌겠죠? 다음 주 재밌을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네. 자, 그런데 17절에 보면 용이 나오고 여기 이제 앞에는 뱀인데 여기 이제 용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김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며 용, 뱀, 마귀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여자와 남은 자손 이렇게 인데 여자는 뭐고 남은 자손은 뭐냐? 또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고 남은 자손은 교회 안에 있는 개개인을 의미한다. 뭐 대체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용은 포기하지 않죠. 용은 끝까지 백성들을 삼키려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 세력은 결코 약해지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더 위대하셔서 그 여자와 후손들, 교회와 그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의 개개인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탄은 더 이상 하늘에서 참수할 수 없고 죽음으로 우리를 죄짓도록 하는 그런 유혹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참된 신앙을 가진 자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죽는다 할지라도 신앙을 지켜내기 때문에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참수할 수도 없고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킬 수도 없습니다. 단지 미혹할 뿐이지요. 자,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미혹을 이겨 죄를 짓지 않음으로 승리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 속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입니다.
근데 이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의인이 있죠. 죄를 안 짓고 의를 행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를 더욱더 많이 행하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고, 과거에 지었던 죄는 다 회개하고 이제 순간순간 짓는 죄에 대해서는 늘 날마다 회개하면 되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예수님 믿었으니까 죄 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 속에 주시는 생각입니다. 예,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완전한 영원한 지옥에 갈 수 없는, 하나님 지키시니까, 그래서 미혹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피할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자들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미혹과 끊임없는 교회의 승리,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궁금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용을 살려두시는가? 죽이시면 되는데, 아니면 영원한 불못에 빨리 집어넣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용을 처단하지 않으시는가? 여전히 여자와 그의 후손들이 고통받고 박해받는 상황을 내버려 두시는가?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다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용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 용이 불못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그 기회를 인간들에게 줘야 되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수가 차야 되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이 용을 살려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존재를 해야 되니까. 인간이 존재하면서 하나님이 그 인간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방식이 전도의 방식을 통하여, 이제 보면 전도의 미련한 방식을 통하여 영혼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삶으시는데, 그러니까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수를 채워가니까 이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1260일 이렇게 되는데 이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네, 여기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알지 못하죠. 얼마나 되는지.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그 수가 아직 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통해 그 수가 차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마귀가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 수가 차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아직도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는 좀 거시적인 안목이 좀 필요한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아직도 활동하고 있구나.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정한 수가 차면 사탄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를 따르는 온갖 종류의 귀신들과 또 모든 죄인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거시적인 안목을 바라보면서 사탄이 여전히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신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용은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은 것처럼 힘있게 날아오르는 존재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화려한 도시나 애굽의 찬란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며, 어떠한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인내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마귀의 이세력들이 온갖 박해와 거짓 사상으로 미혹하고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아까워서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속에 있어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이 역사하여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죄악과 싸워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한 주간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또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답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음 전파하며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며 이 타락한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복을 누리고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 사탄은 여전히 미약하나마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며 이 믿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잘 간직하여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 찬양하겠습니다.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못 쓰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다 같이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세상이 어지러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 각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 살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예배당에서 온라인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와 우리의 이웃과 세계 곳곳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 이 환난의 때에도 자족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풍성한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조범조 집사님, 최은주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아들 연우 생일 감사하여 중식 예물을 드리오니 이들의 가정에 건강 주시고 하는 일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며 귀한 자녀들의 앞길을 선하게 열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 귀하게 여겨주시고 물질과 건강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우리의 생명이 다하거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어 기쁨으로 승리의 인생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 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옵소서. 이 시간 잠깐 우리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오각근 성도님 어머니께서 지난 주중에 돌아가셨는데 잠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우리 또 새 가족이시라 얼굴을 다들 잘 모르실 겁니다. 우리 김준숙 권사님이 전도하셨는데요. 또 더욱더 힘내시라고 또 인사하실 때 또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더욱더 믿음 생활 잘 하시길 소망합니다. 나가실 때 위로의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